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1월의 첫날에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일터에 무게가 있고 가정에 책임이 있고 자꾸만 이 마음에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뭔가를 더 잘하면, 뭔가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 나처럼 착하게 살면 나만큼이라도 이렇게 봉사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오히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어떤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그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죠. 그에게는 지위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도덕적으로 볼 때도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보시면요, 이 질문 속에 그의 신앙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신앙관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바로 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얻으려는 영생을 행함의 결과로 생각을 했고 노력의 대가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도 틀림없이 그의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지금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로구나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앙관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착각,
근본적인 잘못,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보고 선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함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요, 우리는 이 매사에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선함이 자기에게로부터 각각 나온다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선함을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겉보기에 아무리 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선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지킨다고 노력을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느새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결국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닿을 길이 없더라는 것이죠. 모자랍니다. 항상 우리가 닿으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덮이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의 의를 힘입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진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한 그 어떤 의복으로도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유대 풍습의 잔치에는 항상 그 잔치에 걸맞는 의복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어떤 의복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의복을 준비해도 그 나라의 잔치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의복을 믿음으로 입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려면 당연히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묻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를 다 간파하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닌 장애물은 자꾸만 자기의 소유로 뭔가를 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 부족한 것 투성이죠.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막 미워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바린새인들의 모습처럼 남들 앞에서 막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너무나도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처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관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에게 부족했던 그 한 가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결정적인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자기에게 있는 그 돈만 믿고 돈의 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4절이 바로 그런 뜻인데요. 우리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어렵습니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재물의 힘이 얼마나 그 막강하고 편리한지 그 힘만 믿고 의지하고 있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기가 정말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 듣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요,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재물만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재물이든 인맥이든 명성이든 선행이든 자기가 지니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의, 그 의를 제가 힘입길 원합니다. 저는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마련해 주시니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자기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죄와 허물이 전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의를 힘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그런 것이 느껴져서 오히려 그 의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며 11월 한 달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자리한 재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 세상에서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 다 비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드디어 내일 초대의 날을 정하여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정명순, 송유옥, 송정현, 우병훈, 우병관, 권희덕, 성우경, 정남임, 유진아, 정민군, 강민경, 기대연, 유운진, 서동선, 에코시티 사는 집사님, 이현주, 김하영, 유미라, 양호숙, 최완출, 박병국, 조상욱, 그 밖에도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이웃을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사오니 주님 감동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 귀한 연주를 준비하고 귀한 찬양을 준비하며 귀한 간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강권하여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강건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집사님, 주님 이제 항암 치료 결과가 좋게 나와서 나머지 3번을 더 맞고 내려오셔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도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힘든 집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주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주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가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심을 기억하며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11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